자, 여러분 여기 잠깐 한 번 더 짚고 지나갈 것이요. 9절을 보니까 지금 이제 다윗의 범죄에 대한 거예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제 첫 번째 사건을 이제 우리 지금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이제 잠시 보시고요. 보세요. 이 땅에서 사람은 그 본성 때문에 그리고 살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회개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본성은 뭐냐?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를 가지고 있죠. 원죄를 가지고 또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죄 그리고 마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참된 회개, 회개면 회개지 무슨 또 참된 회개냐? 그러면 참된 회개의 반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인데 형식적인 것, 슈퍼피셜한 것, 기계적인 회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형식적인 회개, 슈퍼피셜한 회개, 기계적인 회개. 이 말은 내 속에서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그대로야, 그대로. 그런데 그냥 껍데기만 회개하라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써서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은 안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참된 회개를 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맨 처음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첫 번째의 외침,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자,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의 첫 외침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도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와,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가 앞에 있어야 되네요. 회개가 참되게 일어나야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첫 외침, 예수님의 첫 외침, 그 다음에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첫 외침.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라 보니까 회개야 회개하고 천국하고 바꾸네. 그죠? 회개하고 천국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회개 그러면은 꼭 구약, 율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고 또 오순절의 베드로의 외침이고 전부 다 신약이에요. 신약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신약에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잘못 그냥 맨 처음에 교회 들어와서 그냥 조금 들은 그런 말은 뭐냐면은 영접 기도하면 성령만 받으면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하셨다 이 말 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과정이 있어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은 사하셨는데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해야 되는 부분 요것을 했을 때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그냥 등록했으면 내 모든 죄는 다 사해졌어. 내 저주는 다 끝났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났어. 그거는 크게 사단한테 속는 것이에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도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참된 회개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회개냐? 아까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회개, 슈퍼피셜한 회개, 기계적인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죄가 있잖아요. 그 죄와 맺었던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끊는 거예요. 그 죄와 관련된 것은 끊고 그렇게 끊으면서 어떻게 되냐?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를 했으면 그 일을 다시는 안 해. 그 다시는 안 할 뿐만 아니라 내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요.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무신해요. 그러나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개를 했으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또 행동의 완전한 변화. 그 어떤 죄하고 완전히 끊어짐. 이게 다 일어나야 그거를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회개로 인하여서는 이제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것처럼 이 묶임, 이것이 회개를 통하여서, 물론 그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어쨌든 참된 회개가 천국과 맞바꿔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바꿔지는 것이다.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회개하는 게, 참된 회개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에요. 요한 1장 9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쭈루루 그냥 읽지 말고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앞에 가잖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아, 이게 내가 죄 졌구나,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고서 그냥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한 어떤 거를 죄로 인정을 하느냐,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많이 걸려요. 그러나 이거 세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그런 거 다 회개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도적질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한 것을 죄라고 내가 보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죄를 인정해야 돼. 깨달아야 돼. 이렇게 한 게 내가 죄였구나. 그 죄를 깨닫고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백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와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해서 자백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 자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여도요, 내 죄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근데 자백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보면은 맨 처음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죄가 내게 죄로 생각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 죄를 지었어. 죄 짓고 있는 거야, 죄. 근데 본인은 죄라고 생각이 안 돼, 그것이.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거,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왜 죄로 이게 생각이 안 될까? 하나님은 그래서 보니까 죄야. 죄 짓고 있어, 지금. 근데 나는 그 죄라고 생각 안 해. 그것이 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놓고 막 합리화를 해요.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합리화가 내 속에서,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이지요. 계속 합리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물론 이렇게 되는 곳에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빛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자기 생애 말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소리를 했겠습니까? 빛에 따라 다른 5와트짜리가 비추느냐 여기같이 150와트짜리가 비추느냐 다른 것인데, 우선 빛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또 그렇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내 속에서 뭔가 막 나의 옛사람이 합리화를 해주거든요. 변명을 해주거든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그렇고 그랬지. 또 세상 사람한테 말해봐도 다 그건 또 그렇게 받아주죠. 자, 특히 나의 중심이 된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높임받는 거를 원하죠. 나한테 내가 나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받기를 원하지, 회개하는 거 싫어요.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사단과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 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빙글빙글 돌아요. 광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것처럼 영적 성장이 없어서요. 말씀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배웠듯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 그랬잖아요. 싸우는 줄도 모르면 아주 어린 날, 아주 한참 깐난이고요. 싸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돼야지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데 가장 그 첫 번째가 저는 회개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를 성공하느냐 회개를 성공 못하느냐. 대부분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 건 뭐예요?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해. 그거 또 하지. 그런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이 회개를 성공하는 것이 이게 죄구나 깨달아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함으로 인해서 이를 깨끗하게 끝내는 것, 그냥 이 문제의 근원을 없애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의 첫 번째는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내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악한 영들은 어디 뒤에 숨어 있는지 아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어디 숨어 있을까? 모든 악한 영들이 여기 보세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의 자존심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은 전부 다 파르르 하잖아요. 모든 그 뒤에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다 악한 영들이 다 거기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 비슷하게 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 자기가 뭘 안다고 이런 소리를 하지? 자기는 어때서? 금방 기분 나빠서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금방 변명 만들어요. 합리화시켜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이것이 혹시 죄일까? 이런 걸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막 다른 일을 바쁘게 만들게 함으로써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회개할 것인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영들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자백하지 못해. 매일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그냥 죄를 품고 살아. 그러다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죠. 여기 다윗에서도 보면은 내 죄가 늘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말은 쫓아다녀요. 보이지 않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회개를 안 하면 늘 쫓아다닌다니까 항상.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서 회개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기다리시는 기간이 지나면 진노가 떨어지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몰라요. 착각의 시대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른다. 우리가 부터 생각하면은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제일 잘 알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보다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남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것의 예를 보면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홍해, 물벽사 이렇게 더 지나갔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바다가요, 찬찬하고 아름답기만 했어요. 그런데 물벽 사이로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면 저벅저벅 건너면서 보니까 물벽에 이렇게 물벽에 별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그냥 잔잔한 줄 알았더니 바닷속에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거기 잔뜩 있네. 바닷물 속에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 저주, 수많은 상처, 미움, 분노, 한덩이, 열등감, 교만함, 이기심, 개인주의. 이 바닷속이 뭐냐면은 네 속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데 바닷속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뭐가 지저분한 것이 많더라. 네 속. 지금 이것은 성령 받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속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리워야단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마귀가.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었던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내 마음속에요.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하고 첫 번째 언약식을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거를 이제 반짝 갈아놨어요. 저쪽으로 발라놓고 나니까 횃불이, 하나님이에요. 횃불이 그 가운데로 확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 언약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쪼개졌잖아요. 짐승이 반으로 빡 쪼개지고 뱃속에 그거를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보면서 그게 뭐냐? 그 쪼개진 짐승의 뱃속 겉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뱃속, 겉에서는 안 보이는 그 속,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네 뱃속에 있는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처리될 것이다. 이것이 처리해야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우리의 속이야, 속. 우리의 내면이죠.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빛이에요. 빛. 내가 이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너하고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것이 빛이 돼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추니까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빛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불이 켜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나의 실제 영적 상태가 발견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면은 나는 부유하다,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없다, 너는 눈도 멀었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져야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차원은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났잖아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왕정이 우리가 알다시피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것이 결국은 왜 망했느냐? 회개를 못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를 우리 최철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읽으면 돼요. 아모스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부르짖으시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으냐면은 왜 부르짖는지 아세요? 지금 프린트물 2번째 장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 하라고 부르짖었을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자, 4장 6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또 내가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너희의 일을 한가하게 했다는 것은 이빨이 한가하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했다. 돌아오게 하려고 바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왜 그런가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장 7절에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추수 바로 전에 가뭄, 심한 가뭄을 주었는데 또 이 가뭄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가뭄이 듭니까? 라고 오기를 바라서 하셨는데 사람들은 내게로 오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은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풍제, 깐부기, 또 팥종이 재앙이래. 재앙. 뭔가 사건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의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의 병을 주고 전쟁을 일으켰고 도적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 불의 환란이죠. 지진이죠. 지진.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5번이나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애타하시는 것이죠. 그럼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게 망할 사람, 또 망함이 가까운 망함을 못 이기는 사람은 회개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못하는 시대가 멸망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망하기 전에 회개치 않더라요. 회개치 않더라. 회개를 하면은 살아. 근데 회개가 안 되고 못하고 어떤 이유에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는 그냥 기다리다가 멸망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 참된 회개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회개에 대한 영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개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 3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8편이나 다 이게 다윗의 회개한 후에 쓴 거예요. 또 회개를 하면서 또 그 전에 그 후에 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쓰게 됐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다윗은요 이것을 죄라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이그노링 하는 것이었어요. 왕이잖아요. 또 당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뭐 군사 하나가 죽은 거나 또 여자 하나가 뭐 후궁으로 들어온 것이나 뭐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심상의 눈물로 젖고 이게 이 8편이나 이것에 관련돼서 이 시를 쓴 것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빛이 비춰졌을 때와 안 비춰졌을 때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무지막지한 죄인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힘으로 아까도 했지만은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죄라고 여간해서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돼요. 해주셔야 돼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회개가 임하는 거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회개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무엇인지 간에 나 회개하기를 원하니까 알려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의지 발동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래서 다윗이 이래서 훌륭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죄인 줄도 몰랐지. 그 다음에 죄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니까 죄다. 이제 그렇지만 도대체 이게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큰 죄인지는 본인이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침으로 인하여서 요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 힘으로 회개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줄기가 터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회개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설교를 들을 때 아까도 맨 처음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는 게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죠, 선지자니까.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다윗도 그 설교가 이제 나단한테서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거를 자기 얘기로 못 듣잖아요. 못 듣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 4배로 보생을 해줘야 된다라면서 막 흥분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 이야기로 들어야 돼. 내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설교는 정말 목사님이 나를 무슨 다른 감정이 있어서 공격한 거다.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내 이야기로 돼. 모든 이야기를요. 내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이게 풀어져요. 근데 이 사단은 결코 내 얘기로 듣지 않게 해요. 지식으로. 남의 얘기는 그냥 지식이 되잖아요. 성경에 대한 널리지. 그게 지식으로 있게 하거나 아니야 이거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남이 아니고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너한테 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 비유를 들은 거는 거기에 나오는 그렇게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갖다가 대접하고 이런 거는 지금 다윗을 보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요, 또 내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나를 돌아봐야 돼.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을. 잠언서 1장 20절 거기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높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며. 자, 보세요. 자, 지혜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이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떤 곳에서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얘기를 듣고 할 때 이거 다 뭐예요? 나 회개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나 주변의 모든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사람이 죄가 많아서 어떤 사람이 저주가 내려와서 지금 저런 일을 당한 게 아니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너를 보라는 거야. 너에게 보여주는 거다는 것이죠. 자, 이런 뜻이 우리 환경의 모든 곳에서 성령이 나의 회개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깨닫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이야기는 다 아니까 밧세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죠. 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죄는 밧세바한테 졌거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 졌거나 또 그 가족들한테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다윗은 뭐를 먼저 깨달았냐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야. 이거를 상황윤리나 누가 어쨌으니까 저쨌으니까 뭐 그때 죽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집에 갖다 줬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께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깊은 곳, 지성소 회개라고 하잖아요. 리스바 회개도 그런 거예요. 깊게 들어간 마지막 지성소 회개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만 모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자녀로서의 죄 진 거, 다음에는 커서는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 또 여러 가지 다 있죠.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서도 있죠. 또 뭐 신앙 생활에도 이런 것을 누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안 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상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주께만 범죄해야 합니다. 범죄해야 합니다. 이 죄를 대하는 회개까지를 우리가 들어가야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이 또 때가 되니까 이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죄를 완전히 털게 한 이유는 뭐냐? 이유는 우리가 아까 사무엘상 12장에 갔는데 사무엘하 12장인데 사무엘하 7장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네 안에 성전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이 신부의 모형이잖아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자, 근데 성전을 지으려면 내 안에 성전을 지으려면 옛날 집이 무너져야만 돼요. 다윗의 옛날 집이 무너져야 돼요. 다윗의 옛날 남편들하고 다 이혼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죄를 보는 데까지 자기가 다 그 자기 영속의 이 죄들을 다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가 음란죄야,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털어내야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회개의 초대는 천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의 축복 그리고 내 속사람의 성장은 참된 회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할 때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소린가? 이것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회개의 초대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 보니까 다윗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삶의 힘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라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슬픈 마음, 죽고 싶은 마음, 허망한 마음, 마음의 병. 이거 사실은 전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를 하려면 아까 같이 죄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예배를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맹으로 회개는 할 수가 없지. 근데 말은 회개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야지 회개가 되죠. 그 다음에 육체에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야로 주의 손이 누른다. 고통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자꾸 터져. 계속 터져. 그리고 나중에는 노아 홍수같이 정말 큰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에 자원함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자원함이 없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꾸 세상 사람같이 되어지는 것. 자, 이런 것 할 때 하나님 뭐예요? 이것이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업그레이드, 이 사람 복 주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이제 성령이 도우셨어요. 아까 성령이 인볼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보내고 또 그것도 다윗이 눈치를 못 채니까 네가 그런 거야 너 하고 딱 집어줬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다윗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보니까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뜨며 내 혀를 적시었다 그랬습니다. 은혜요. 우리가 쌩으로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는 거는요 성령께서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눈물로 자기가 정말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의 속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침대가 다 젖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했으면 다 눈이 다 쇠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왕이에요. 왕이 뭐예요? 왕이 이 땅의 것이 지금 다 내려놓아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모태에서 주중에 잉태했나이다. 죄덩이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영원을 준비하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이제 다 됐잖아요. 또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나이다. 곡성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울음이죠.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끼역끼역 울은 거죠. 그렇게 울어서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다 토해낼 때까지, 내 뱃속에 있는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다 토해낼 때까지. 근데 한 사람 앞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요. 사람의 믿음만큼 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어느 사람은 요만큼 도해지고 올라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만큼 되지만 또 업그레이드 되고, 마지막은 다윗까지 원죄를 보는 데까지. 다윗이라든가 욥이라든가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원죄를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원죄를 보는 게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는 원죄를 보면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주를 바라봤을 때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야기죠. 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 없이 지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건 죽은 후에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로 발견하여서 해결한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도 힘들고도 깊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9번째 보면은 내가 정말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남 탓하지 말아야 돼요. 상황윤리를 적용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상태에 돌아가려면은 이런 것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합리화를 시작하면은 그건 회개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현재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세요. 반드시 일으키세요. 아까 같이 성중에서, 성 밖에서, 뭐 길거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회개를 생각나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회개를 안 하면 그 죄가 그냥 있거든요. 영원토록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나서 여러분 7살 때도 회개해야 되고 15살 때 거도요. 20살 때도 회개해야 되고 어렸을 때 거도요.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죄구나. 어렸을 때도 죄예요. 그것도요. 죄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자백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깨닫고 그리고 진짜로 자백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죄는 다시는 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자식 스스로가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회개 잘못했구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을 일으켰으면 눈이 쇠하여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 할 것은 나의 또 다른 의지를 세워야 돼요. 또 다른 의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냐?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물론 우리가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격려를 시켜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다 못할 때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대로 떨어져 가면은 여러분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또 하나의 내가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명령기도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명령기도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 위로의 기도도 자기한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처럼 죄도 날마다 지어요.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씻어야 돼. 오늘이 씻는 날이에요. 씻는 날 우리가. 그래서 죄는 날마다 써가고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씻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몰래카메라 운전할 때 숨겨두고 있어서 내가 어기면 내가 몰라도 착착 벌금이 쌓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죄가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씻어야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 씻어도 좋고 깨닫는 대로 얼른 씻고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킵니다. 종정리 다시 한번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참된이라는 것은 단어를 꼭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우리도 회개를 얼마나 강조하고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많이 들으면 이 회개가요 아까 같이 그냥 슈퍼피셜 하거나 기계적이 되거나 형식적으로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다. 하나님 나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 회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그래서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총정리 7단계. 맨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번이 시작. 성령께서 회개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정말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건 은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고 또 매달리고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 회개의 성령이 있잖아. 그걸로 끝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지만 나도 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1등 치열이야. 1등 치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를 회개 못하게 하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도 막 하려고 해요. 우리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원죄라는 건 감추는 거잖아요. 딱 죄를 지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분들을,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 다 싫어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면 그런 나를 감추고 도망가고 이게 컴포터블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귀신이 그 안에 가만히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의 원죄를 가져서 이렇게 자꾸 감추고 도망가지만, 우리 한국 문화권도 이게 참 5,000년 동안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유교라는 게 가식 문화거든요. 유교라는 게 체면 문화거든요, 여러분. 뭐 맹물 먹고도 있으신다 그런 것처럼 체면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가식 체면 문화가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 참된 회개가 참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모든 설교는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고,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프로치 하잖아요. 다윗한테 하는 말인데 다윗이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못 깨달아.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못 깨달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들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설교는 다 나한테 하는 소리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한테 어떤 사건이 지금 생각이 났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조금 뭔가가 찔릴까 말까 양심에 미세한 흔들림이 있거든. 얼른 덮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보통 얼른 덮어버려요, 여러분. 얼른 덮어버리지 말고 스스로 그걸 끌어내야 돼. 아주 참된 회개를 위해서 스스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거머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늘 얘기하잖아요. 거머리가 위에 1mm 보이면 속에 20cm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 끌어내는 거야, 내 피부에서. 그걸 이 피부에서 끌어내면은 얼마나 아픈지. 그렇지만 그걸 끌어내는 데서 그 거머리가 우리가 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머리를 볼 일이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지방에 가서 하면요, 거머리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려요. 얼른 들어가 버려요. 살 속으로. 그렇듯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데 안 나가려고 해요. 안 나가려고. 자, 그래서 뭔가 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찔리거든, 여러분 붙잡고 늘어져야 돼. 알았어요? 붙잡고 늘어져서 바로 다윗같이 죄가 아니던 것이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의 죄로 나한테 다가와야 우리가 영원한 왕이 되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 가셨어요. 그런 이 땅의 삶과 우리 내세의 삶까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이 말은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그랬습니다. 와, 이게 하나님께서요, 아직 그 당시에는 뭐 병자가 지금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야, 이것이. 이거를 보면은 이제 병으로 나오는데 이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한테 치명적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와 라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뭐 건강 치면 뭐 꼼짝 못하지 뭐 합니까? 자, 그런데 병을 안 주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5가지나 돼요. 여호와의 말, 의, 여호와의 계명, 또 내 모든 규례, 이런 것들, 이것을 다 지키면은 병을 안 준다는 거야.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으면 우리는 이제 지금 좀 뭐를 돌아봐야 되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했나? 또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했나?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였나?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켰나? 와, 굉장히 말이 많지요? 말, 의, 계명, 규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서 어떤 곳에 내가 걸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요 왕의 규례에 걸린 거예요. 왕의 규례. 보통 일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규례가 있고요, 왕의 규례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왕의 규례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은 그 나라에 있는 여자들은 다 결혼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러나 이 이스라엘만은 결혼 중에 있는 여자는 아내로 취하면 안 되는 건데 다윗이 그걸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에 걸렸는가 이게 얘기했겠고, 그러면 이 뭔가를 걸렸으면 이 걸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했는데 안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혈루증 여인도 그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옷자락이 치치트잖아요. 613개 율법 그 중에 하나를 잡았는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나한테 걸렸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못 깨달아, 회개할 수 없어. 그것도 또 도와주셔야지 이것을. 그래서 그런 말씀도 배워야 되고 그것도 나한테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이게 내가 걸렸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의, 말씀, 계명, 규례 이거를 다 돌아봐야 돼 여러분. 다 돌아보니까 이걸 하려니까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죄를 인정했어. 아, 그게 죄였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바로 뭐냐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려니 앞에 붙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7번입니다. 용서하셨지만 또한 이 땅에서의 마무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속건제가 필요하죠. 여기 이 속건제는 내가 복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복역, 묶이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어떤 것이. 또는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이웃에 가서 풀어야지 돼요.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또 배상이 필요하면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돼요. 배상해줘야지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받고도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았지만 그 후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 죄의 뒤처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뒤처리는 너희는 매를 순히 맞아라 그러잖아요. 매를. 이거를 다윗이 그냥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들이 3명이나 죽었어요. 이 일 때문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위가 전복됐었잖아요. 그리고 아내들과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본인이 병도 들었었고 이런 과정을 10여 년을 끝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마무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우리가 알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회개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라기서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셔서 이 회개하도록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입으로 그냥 이렇게 그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완전한 죄를 의식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 저 사람 정말 변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 앞으로 쑥쑥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쭉 다시 보시면서요. 오늘 말씀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지 돼요.